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모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자기 삶의 원리로 법으로 삼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7월 한 달 동안 순종해야 할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뭐라고 소개하냐면 잘못을 범한 형제를 찾아가 권고하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잘못을 범한 형제를 찾아가 권고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품성이 정의 품성입니다. 정의에 정의가 있는데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깨끗하고 바르며 진실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 다시 한번. 깨끗하고 바르며 진실된 것을 지키기 위해 개인의 책임을 다하는 것. 반대말 부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정의의 품성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인사하셔야 되죠. 옆에 분 손잡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네,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 문제를 처리하여 정의를 세우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우리의 이 삶에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내 모습을 살피는 것. 죄 문제를 처리해서 정의를 세우기 전에 누구 모습을 살펴라? 자신의 모습을 살펴라. 여러분, 건물에도 구조가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도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 구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작게는 1층에 카페가 있고 2층에 사무실이 있고 3층이 본당이고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도 구조가 있어요. 이 성경의 구조를 잘 살피면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훌륭한 성경 읽기가 뭐냐? 구조적 성경 읽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구조적 성경 읽기. 네, 여러분이 깊이 묵상을 하면 이 구조적인 것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조적인 성경을 읽으려면 한 절, 두 절만 읽어서는 안 돼요. 최소 한 장, 그리고 전후 세 장, 이 정도를 읽어야 어떤 구조, 그리고 그 성경 전체, 그리고 성경 66권 그걸 읽어야 성경의 구조가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마태복음 18장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뭐가 있다? 구조가 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도 단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구조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한마디가 뭐냐면 영접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 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5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20절까지는 범죄한 형제에 대한 권고예요.
범죄한 형제에 대한 권고. 18장 21절에서 35절은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끝자락에 보면 나와 있어요.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모하면 용서하면, 용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1절에서 14절은 영접, 15절에서 20절은 형제를, 범죄한 형제를 공고함, 21절 35절은 용서하는 거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이제 그거예요.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락이 영접이에요. 마지막에 세 번째 있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그 중간에 뭐가 놓여 있어요? 형제를, 범죄한 형제를 권고하라는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이 범죄한 형제를 권고하는 것이 잘 되려면 앞에 있는 것과 마지막에 있는 것이 잘 돼야 돼요. 처음에 있는 게 뭐죠? 영접을 해야 되고, 마지막 용서 문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형제 공고가 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주님 앞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 형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져야 뭘 잘할 수 있다? 범죄한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먼저 갖춰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이 뭡니까? 형제를 마음으로 영접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을 내 형제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했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범죄한 형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형제가 범한 죄, 그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주님의 관점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문제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문제,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성도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옆에 앉아 있어도 다 누구예요? 남이에요. 남. 한번 쳐다봐. 옆에 분들 한번 인사라도 한번 건네고 살았는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이름도 나는 모른다. 인사도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말도 섞어본 적이 없다. 건강한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 아닐까요? 건강한 교회 아니죠. 집에 아들이 들어왔는데 딸을 보고 누구세요? 딸이 들어왔는데 오빠를 보고 누구세요?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누나, 형, 동생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거죠? 가족으로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씩 숙제하세요. 모르는 분이 계시면 찾아가서 나를 소개하고 그의 이름을 알고 그를 내가 알겠다. 자, 그 숙제. 아멘. 밥 먹을 때 아는 사람들끼리 먹는 것도 좋아요. 제가 참 딱한 것은 새 가족들이 홀로 식사하는 것이 가장 딱해요. 이 교회 비참함이에요. 우리 장모님들끼리 모여서 식사하시면 안 돼요. 새 가족의 얼굴을 익히고 새 가족들 곁에 앉아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어도 철저하게 누구라고요? 남이에요. 그래서 남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강하면 무슨 일을 해도 경쟁하는 마음으로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게 돼요. 여기서 갈등이 촉발되고 다툼과 분쟁과 교회의 분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잘 하셔야 되는 것, 예수님만 내 구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다? 형제라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옆에 분들 손잡고 씩씩하게 인사해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형제 같아요? 우리 형제예요.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범죄한 형제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내 형제란 말. 그러면 누가 범죄한 형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는가?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8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떤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럼 누가 범죄했지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느냐? 자기를 어떻게 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형제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큰 자라고 여기는 사람은 범죄한 형제를 형제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 결과 그 사람은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해요. 저런 것이 교회를 다닌다고? 저것이 형제라고? 왜 이 비난을 하죠?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이 되는 거예요. 무시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를 형제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문제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범죄한 그 형제를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해야 되는 훈련이 무엇이다?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누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령 그 형제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형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운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번째 살필 수 있는 거죠. 형제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자, 내가 범죄한 형제를 보았어요. 또 형제가 내게 직접 죄를 범했어요. 그때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우리 주님이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점검해야 돼요. 이 훈련이 교회 안에서 잘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과 삶의 출발, 신앙과 신학의 출발이 있어요. 한자로 정의할 수 있어요. 계시, 의존, 사색이에요. 계시에 의존해서 사색하는 거예요. 다시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신학의 출발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죄를 범했다, 내게 직접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저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원리와 원칙을 따라서 그 형제를 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이런 것이 훈련되지 않아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람을 대해요. 그리고 문제를 대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갈등이 발생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행동하신다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18장 21절 35절을 보면 핵심적인 비유가 뭐죠? 1만 달란트 비유예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탕감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옆에 있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다 어떻게 해줘라? 다 탕감해 줘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이죠?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네가 어마어마한 네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용서를 받았다면 너에게 어떤 손해를 끼쳤든지 간에 너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었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거라?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살펴라? 자신의 모습을 살펴라. 두 가지 모습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 내 곁에 있는 그 성도를 누구로 받아들였는가? 형제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했는가를 점검하고, 또 하나, 그 형제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해서 반드시 정의를 굳게 세워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 앞에서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바른 마음, 바른 태도를 내가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범죄한 형제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영접했는가? 나는 그 범죄한 형제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주님 앞에서 이런 살핌이 없이 범죄한 형제의 문제를 다루면 반드시 우리는 정죄하고 흉보고 무시하고, 결국은 형제를 얻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형제를 잃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한 형제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의 죄 문제를 다룬다면 천하보다 귀한 형제를 얻는 복된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처리해서 정의를 굳게 세우기 전에 점검해야 될 것, 누구를 점검하라? 자기 자신을 점검하라.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하라. 그 범죄한 형제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 다 받아들였는가. 또 하나, 그 범죄한 형제의 죄를 용서할 마음을 가졌는가. 그것이 준비됐다면 그 죄 문제를 처리하려고 이제 접근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정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의로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정의롭게 살고 정의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정의로우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정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의 구현, 정의 실현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원리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명령들을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서 예수님의 정의를 굳게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분부한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 있다. 그 분부한 모든 것을 교회는 어떻게 하고 가르치고 성도는 지켜야 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애우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신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뭐죠? 범죄한 형제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해요. 찾아가서 권고해라. 근데 여기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기록이 됐지만, 온어 성경이나 NIV 성경이나 그리고 공동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앞에 이제 if도 있어요. 만약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번역.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냥 형제가 죄를 범했다가 아니라 그 형제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거든, 만약에 나에게 직접적인 죄를 범했거든 이라고 해야 훨씬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5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절차와 방식이에요. 교회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성도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 형제인 그 성도가 죄를 범할 때 반드시 이 절차와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 절차와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절차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절차대로 범죄한 형제를 대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원리가 돼야 돼요. 원칙이 돼야 돼요. 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것이 첫 번째 행동이에요. 만일 형제가 너에게 범죄했다면 첫 번째,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두 번째가 뭐죠? 그렇게 권고했는데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네가 물어보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옆에 사람도 물어보아서 그 진실이냐, 책임질 수 있냐, 그게 거짓 아니냐 라고 말마다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해라.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을 어디에다가 말해라? 교회에다 말해라. 그 교회는 그 형제를 다시 데려다가 권고해라. 네 번째, 그렇게 교회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고도 듣지 않으면 누구같이 여겨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추방시켜라, 심하게 얘기하면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문제를 처리하는 누구 방식입니까? 예수님의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의 죄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누가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다?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 원리와 원칙을 세워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가 있다면 제일 먼저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원리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형제가 죄를 범했다면 마음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그 원리대로 이 죄 문제를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는 거죠. 먼저 찾아가고 권면하고,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는 그를 교회에서 추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정의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형제가 내게 범죄를 했는데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원리가 15절에 소개되어 있죠. 15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근데 막 떼거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혼자만 가는 거예요? 혼자만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는 것이죠? 가서 조용히 그 형제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내가 피해자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는 설령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떤 마음을 갖는가? 내가 가려고 해요? 그가 오기를 바래요? 여러분 한번 말해봐요. 내가 가려고 해요? 그가 오기를 바래요? 오기를 바라죠. 네가 와야지. 내 앞에 무릎 꿇어야지. 두 손으로 잘못해서 싹싹 빌어야지.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줄까 말까 해. 이런 마음과 이런 심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왜 그러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정의를 세우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옳다는 내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열망이 불처럼 내 마음 안에서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라. 네가 먼저 찾아가라. 그리고 권고해라. 그와만 상대해서 조용히 권고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권고라고 하는 엘렌코라는 이 헬라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꾸짖다는 의미가 가장 많아요. 꾸짖다. 심지어는 정죄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권고는 어떻게 풀어 해석이 가능하냐면, 찾아가서 그와만 상대해서 권고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죄를 보여주고 회개하도록 권고하는 거예요. 여기 죄를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당신이 범한 죄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나도 용서하고 주님도 용서하실 것이고 교회도 당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게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여실히 알려줄 뿐만 아니라 어떠하도록 권면한다?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고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살펴봅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범죄를 했어요. 여러분, 조용히 찾아가서 1대1로 그와만 상대해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오메오메 저것이 나한테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했다고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부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할 용기도 없으니까 몇 사람과 만나서 쑥떡쑥떡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저건 인간도 아니요, 이렇게 흉을 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동네방네 나팔도 불지 마라, 쑥떡쑥떡 흉도 보지 마라. 조용히 찾아가서 그와만 상대하여 1대1로 그의 죄를 드러내주고 그가 회개하도록 사랑으로 권면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이 원리를, 이 원칙을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리를 기억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되고 나는 통치받는 것이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오롯이 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문제를 처리하든지 간에 누구를 먼저 생각해라? 예수님을 생각해라.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라.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라. 그리고 그 원리를 찾아냈다면 그 원리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는 바른 정의는 인격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그 사람이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문장이 무슨 문장입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다음이죠,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 죄를 범한 그 형제와만 상대하라는 것이에요. 옆에다가 나팔 불지 마라. 옆에 사람과 쑥덕쑥덕하며 흉보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마. 비밀을 유지하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그 사람의 죄를 얘기해주고 회개하도록 권고해라. 이유가 뭡니까? 그가 우리의 누구다? 형제다. 네 형제니까 그래. 함께 예수님을 믿는 형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형제, 함께 한 교회에서 구주 예수님을 섬기는 형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성찬에 참여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교회 안에서 죄를 범했다고 합시다. 피해를 당한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의 누군가가 죄를 범했어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죄를 범했어요.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이 뭐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아이고, 저것도 인간이라고. 비난합니다. 흉보입니다. 배를 끌끌끌 차 흉보죠. 막 분노합니다. 저런 것을 교회에 놔둔다고. 막 소문을 막 펼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죄를 범한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 비난하지 마. 분노하지 마. 흉보지 마. 조용히 찾아가서 그와만 상대하고 그와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의 죄를 여실히 드러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면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철저한 비밀 유지. 철저한 비밀 유지.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니까 상처 교회에서 입든가요? 안 입든가요? 상처를 너무 많이 입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요. 무엇 때문에 입습니까 여러분? 떡을 안 져서 상처받습니까? 아니면 에어컨을 안 틀어줘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마이크가 안 들려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교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입이 문제예요. 교회의 문제는 어디가 문제라고요? 내 입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을 한번 쳐볼라? 정말 입이 문제야. 입이 문제. 없는 소문도 만들어지고 정말 곤란해요. 정말 저는 그런 곤란함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요. 없는 말이 만들어져서 나오는 것은 이건 어디서 막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봐보십시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비밀을 유지해라. 그 사람 죄 들춰내지 마라. 근데 교회가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이 입의 문제란 말이에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했다고 소문내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흉보지 마라.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 사람의 인격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그 사람의 인격을 철저하게 존중해줘라.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지요? 나의 왕이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너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해도 기밀 유지야? 1급 비밀이야? 조용히 찾아가서 그에게만 말해. 흉보고 다니지 마. 비난하지 마.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니까 그의 백성이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어요. 그때 내 마음대로 막 비난하고 싶어요. 막 공격하고 싶어요. 욕도 하고 싶어요. 때려주고 싶어요. 그가 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럴 자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안 된다고 말씀해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해요. 1급 비밀을 유지하듯이 비밀을 유지하라고 말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그의 인격이 손상을 입으면 안 돼.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받으면 실족하잖아. 마지막 절 18장 15절 뭐예요? 영혼을 잃으면 안 되잖아. 영혼을 얻어야 되잖아. 여기 주님의 갈증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 1대1로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해야 돼.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회개할 기회. 누군가 죄를 범한 것을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조용히 찾아가서 고면하기보다는 나팔을 불었다, 흉을 보았다, 비난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 교회 안에서. 그 누군가를 정말 곤혹스럽게 만들었고 공경에 처하게 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심지어는 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범죄한 형제지만
그 죄를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흉보지 않고 조용히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은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내 인격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내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하면서 인격을 무시하고 정의를 굳게 세운다고 말하면서 인격을 못 오가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아요. 교회 질서를 세운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 짓밟고 흉보고 무시하는 것을 보아요. 인격을 무시하고 인격을 못 오가며 세워지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는 아니올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고 그를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여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로 하여금 상처받지 않게 해서 그 영혼을 잃지 않는, 그 영혼을 얻어내는 그런 정의를 세우는 우리 목포교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조용히 고민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어요. 제가 3남매 자녀를 키웠고 또 키우고 있잖아요. 아이가 잘못을 하면 가족이 다 있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공개적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너무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막내 사무엘을 오늘 일부 예배 때 같이 드렸지만 우리 막내에게 참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아내가 있는 곳에서 핀잔 주고,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네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가족 앞에서 말하지 말고, 우리 사무엘이 저한테 저희 가족들 잘했던 말이 있어요. 다굴한다고. 다굴 아십니까? 함께 모여서 두드려 팬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다 생각나잖아요. 왜 우리 가족들은 나를 이렇게 다굴하는지 모른다고 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말씀 뭐라고 하죠? 네 막내가 잘못을 했을 때 다굴하지 말고 조용히 데려다가 권면해야 되지 않겠냐. 아빠 왜 이렇게 나에게 조용히 권면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 조용히 권면하라고. 네 잘못한 것을 다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라고. 그리고 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해서 내가 그렇게 한단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떤 생각하겠어요? 우리 예수님 참 멋지시구나. 그 주님의 명령대로 사니까 내가 행복하구나. 내 인격의 손상이 조금도 입지 않구나. 우리 아빠 멋지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뭐가 서죠? 정의가 굳게 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원리가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이 원리대로 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남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가족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말고, 아내가 잘못했다 해서 공개적으로 소리 지르지 말고, 자녀가 잘못했다 해서 공개적으로 지적하지 말고 조용히 불러서 1대1로 조용히 고민합시다. 교회 안에서 형제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찾아가서 고민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 이 교회에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정의가 굳게 세워져서 예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모습이,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성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인격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의 형제인 것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인 것,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 문제를 처리하기 전에, 죄 문제를 처리해서 정의를 굳게 세우기 전에 먼저 누구를 살피라 그러죠? 자기 자신을 살펴라. 두 가지를 살피라고 그러죠. 범죄하는 그 형제를 형제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지를 점검하고, 그 범죄한 형제를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정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처리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이 가르치시는 원리를 따라서 그 문제를 처리할 때 주님의 정의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바른 정의는 인격을 못 오가지 않아요. 인격에 스크래치를 내지 않아요. 인격을 존중해요. 조용히 데려다가 기밀을 유지하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다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권면해요. 목표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목표점이 있어요. 그게 뭐죠? 18장 15절 끝에 주님은 간절한 갈증이 있어요. 그 영혼이 실족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영혼을 교회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응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얻어야 하는 것, 한 형제의 영혼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정의라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을 삶의 원리로 굳게 세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심령에서 주의 정의가 굳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